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물리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로 물리쳤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6장, 7장, 8장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 제일 무서워합니다. 진짜요. 틀림없습니다. 나는 경험으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돌아가는 사람. 늘 그런 사람은 사단이 감히 옆에 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회 가면서 자부지간 무조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씩 성경 읽으십시오. 무조건 읽으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그 출발. 누구처럼 하루에 2시간, 3시간 읽지 말고 하여튼 30분씩만 일단 하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론 그래야 돼요. 또 뭐 또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말씀이 돌아가고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기아가 이기면 기분이 좋더라고. 이제 그런 그 재미, 그거는 빠지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recreation이니까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잠깐 마음을 비우는 것이니까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recreation이야.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잠깐 마음에 묻어있는 이 오물들을 빼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게임방에 가서 게임한다. 큰일 납니다. 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한다. 이것도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안 된대요. 거기에 가면 큰일 나요. 차라리 나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골프 치러 간다. maybe okay. 그건 오케이요. 하여튼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아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요즘 야동 얼마나 나와 거기 본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막 꽝이야. 한 번만 봐도 푹 꺼져. 다시 올리려면 무지 시간 필요해.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생각을 말아.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려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하여튼 거짓말이라고 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이고 상대방에 대한 거짓말이고 동시에 나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특별히 내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거짓말하는 건 무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사탄은 누군가? 자, 8장 4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은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여튼 거짓말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나는 미국 가서 미국 사회가 저렇게 참 웃기는 나라인데 유지되는 것이 뭐냐? 딱 한 가지 있어. 내가 볼 때에 거짓말하면 끝이요. 거짓말하면 끝이야. 자우지간.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거짓말했다가 끝났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하여튼 모든 것이 기초가. 그래서 나는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남아있는 것이 딱 뭐냐? 미국 사회에서 거짓말하면 끝난다. 이것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은 성경 읽어도요 마음에 들어도 귀에 들어도 마음에 남지도 않아. 사탄이 계속해서 와서 공격해.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려면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절대로 사람을 만날 사람만 만나고 안 만날 사람만 안 만나요. 사람을 진짜로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명확하게 구별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려야 돼요. 내가 처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니까 신입사원 왔다고 신고식을 하자고. 신고식이 뭐냐면 고스톱 치는 거야. 나 그걸 해본 일이 없거든. 그래갖고는 한 10분 만에 11조를 냈어요. 월급에. 그랬더니 재미가 없는가 봐. 왜냐하면 뭐지, 그 고스톱에 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나 10분 지나니까 다시 내가 자기들 따간 돈 다 돌려주고 너 가라고. 나를 빼더라고. 그다음부터 내가 제외가 됐어. 다시는 거기 안 가. 그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나의 영적인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안 만나. 가까이 하면 안 돼.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확실하게 구별해요. 그 다음에 저는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I'm very, very much busy. 엄청 바빠. 내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우리 이번에 여수해양원 갑니다. 여수해양원 가서 보면은 이제 음성 나환자들이 얼굴은 다 어그러지고 막 이렇게. 하루는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참 속으로 불쌍하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다 여러분도 가시면 이제 느껴져요. 처음에 지금 있는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 정형외과하고 또 왜 플라스틱 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깨끗해. 근데 옛날에 가서 보면은 진짜로. 그런데 그중에 딱 가서 봤더니 우리를 성경 암송실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환자들이 성경 어디로 외울까요? 로마서 28명에 딱 시작.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서 1장 1절부터 쭉 한 목소리로.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외우십니까? 했더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28명입니다. 기절한 줄 알았어. 기절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서를 외우기로 했잖아요. 하루에 7절 외우기도 엄청 어렵더라고. 하루 종일 외워도 안 외워져. 속으로 아니 눈 먼 놈도 외우는데 눈 뜬 놈은 못 오냐.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눈 먼 놈은 해도 눈 뜬 놈은 못 오더라고. 그래 안 돼. 그래서 나가 로마서를 해보니까 7절을 외우려면 하루 종일 머리가 돌아가야 돼. 여기도 돌아가야 돼. 그래야 외워져. 그래서 내가 속도 없이 그 나환자들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외우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 얼마나 행복했겠어. 남을 욕하고 뭐 미워하고 할 시간이 없어. 그거 하느라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7년 걸려서 외우는 동안에 총장 사역이 끝나고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면은 하여튼 남의 말은 무조건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 윤 누구는 조금 예외지만은 아버지가 남의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이 장장로 흉봤다고 그럽시다. 한 며칠 지나면 다 삥 돌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 절대로 보는 데서든지 안 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버리든지 좋게 말해야 돼. 그것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지배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요. 내가 지금 한 10서너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건 서적들을 자주 읽습니다. 경건한 서적들. 내가 여러분 써놨을 건데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제 미국에 있는 우리 형하고 얘기했는데 미국에 있는 형이 지금 85인데 내가 지금 그리고 어제 말로 며칠 있으면 성경 117번 읽는다. 성경 117번 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읽어야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계속해서 그거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행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뭐가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도 그래서 목회할 때에 교회 가니까 당회하면은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고서 하는 일이 뭐냐? 옆에 있는 집을 사야 될까요? 말까요? 부엌에 그 타일을 교체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더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쁜 목사예요. 그래갖고 나쁜 목사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다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리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고 믿으려면 예수님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고 많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일을 하나도 안 없고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런데 진짜 그래야 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진짜 많이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지만 그래. 자, 됐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 로마서 8장으로 합니다.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해줍니다. 육적인 것을 따르지 않도록 해줍니다. 여기 육적이란 말은 이 율법적인 것을 말하긴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 이것을 따르지 않게 하고, 그래가지고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요.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 박다,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지혜롭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에 지혜롭고, 명철하고 이러네. 프로네오, 그러니까 명철하다, 박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더 넘치나이다. 시편 보세요. 시편 4편. 시편 4편 7절. 자, 뭐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도 더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늘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같이 기쁜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저녁 나하고 지금 1시간 한 반 같이 지냈는데 내가 성경 한 몇 절 찾았을까? 한 100절도 더 찾았겠지? 말씀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가장 큰 기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시편 119편 103절. 네,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은 제가 한참 성경에 미쳐갖고 이제 읽을 때 진짜로 요 맛을 느껴봤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느끼면 그래 유명한 말이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성경을 평생 못 읽었다고. 왜냐하면 자기 글을 쓸 수가 없대. 성경을 읽으려면.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었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다시 시편 119편으로 가면은 119편 96절, 119편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주의 동광원에 있는 식구들요, 그 사람들은 성경 만독이 보통이에요. 다 만독. 보통 만독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성경을 그만큼 믿고 그만큼 기도 많이 했으면은 그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그 신비적인 것들, 기적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딱 인터뷰에서 책을 쓰려고 와서 인터뷰를 하면은 제가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데 뭘 압니까? 이구동성으로 똑같다. 근데 그것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인데 뭘 압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만 해. 그래서 루터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시소의 법칙이야. 내가 죄인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수님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은 내려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은 내가 가장 낮아지면 돼. 내가 더 큰 죄인으로 깨닫는. 그러니까 이 동광원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입에 달고 하는 말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가장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뭐 학교도 별로 안 다녔습니다. 무슨 뭐 옷도 화려하게 입고 있어. 그냥 딱 앞에 서면은 내가 기가 좀 쫄려. 기가 쫄려. 아무리 뭐 많은 뭐 얘기를 하려고 딱 가도 기가 쫄려. 그만큼 말씀의 그 기가 충만한 게 느껴져요. 하여튼 여러분도 내 앞에 오면 좀 쫄리지? 네. 이번엔 너희들 쫄았지? 그랬습니까? 그렇게 돼. 하여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지혜롭다. 말씀에 지혜롭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데 내가 그만큼 죄인이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8장 이제 갑니다. 다시 또 8장으로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기 죽을이라는 말은 죽기로 되어 있는, 드네스코라는 헬라 말은 죽기로 되어 있는, 영어로 말하면 mortal, 죽기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 우리 몸은 어떻게든 간에 썩어 없어지는 그런 몸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몸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 몸 안에, 너희 마음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마음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빚진 자란 말은 내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져갖고 육신대로 살아야 빚을 갚을 것처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에게 빚져갖고 육신대로 살아야 육신에게 진 빚을 갚을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몇 번 나온가?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사복음서 공부할 때 다룰 것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거 자녀라고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은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아들이 되는 특권을 버린 사람이 누구요? 에서요. 에서는 뭐 때문에 특권을 버렸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바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 미안. 거기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보아라. 망령된, 미쳤다 그 말이에요. 미치는 짓을 하지 말아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미친 짓 하지 말아라. 이 성령 충만하면서 하게 산다고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쫙,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듯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쭉 성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처음에는 총장님, 목사님으로 가서 권위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건 하나도 없어. 그 대신 저 영감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그래갖고 그때부터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서 여러분도 지금 나한테 쫄았죠, 오늘.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읊어대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 바쳐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성경에 대한 말씀 이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아주 엄청 노력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광주에서 오면서 차 몰고 1시간 반 동안 오면서 야 오늘 저녁에는 뭘 말해야 되지? 계속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필만 들면은 생각한 것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서 움직여 있는 삶, 그 사람을 그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냐 성령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16절에서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너희 속에 거하신 성령이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성령이 증명한다 그랬어요. 언제 누구한테 증명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령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자, 상속자라는 말은 하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상속자. 천국의 기업을 물을 등기 권리증 소유자.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등기 권리증 소유자. 우리는 등기 권리증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뭐 또 하느냐?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마땅히 참여할 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자, 봅시다. 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우리가 의롭게 된 자라고 그랬어. 의롭게 된 자라고 그러고, 의롭게 된 자는 3절에서 4절 사이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롭게 되는데 특권 3개를 주셨는데, 이 특권 3개, 평화, 이렇게 주셨는데, 요걸 누리려면은 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8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러면 당연히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 참여자. 참 이게 하나님은 참 주려면 한꺼번에 좋은 것만 주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참여가 당연한 것처럼 된다. 그래서 실은요,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이, 특별히 고산 지방에 가서 그 마로독 선교사가 전도로 갔는데 동네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야수 안 할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야수하면은 요것도 옵니다. 그러니까 야수 안 할랍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원본 나한테 가지고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 참여하는 자에게는 24절, 25절 소망이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가 바라는 것을 바라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하는 자에게는 26절, 27절에 성령의 기도. 여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지난번 시간에 말했습니다. 탄식이란 말은 요 내장이 찢어질 정도로의 아픔이라고 그래서 우리 내장이 파열될 정도의 심장이 터질 정도의 아픔에 기도를 하신다.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동일하게 기도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존재예요.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래서 끊으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면서 우리를 37절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세례받은 자와 함께 신앙의 이 상속자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상속자로 삼은 자라는 생각을 내가 많이 해봅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항상 그렇게 말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상속자가 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불렀으면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이것이 항상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 그 하나님과 불러주신 하나님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기쁨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 나이 또래 내 동창들하고 만나면은 전부 다 이러고 다녀 이렇게. 근데 나만 꼬꼬두고 다녀. 내 친구들은 가만히 말한 거 보면은 말도 되게 어눌해졌어 이제. 근데 나는 안 그래. 그래갖고는 너는 나이를 거꾸로 먹은갑다. 응? 모르겠어 나는. 사오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당신 나이를 아세요? 항상 그래. 당신 나이를 아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함께 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여러분도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없는 진짜 아까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먹과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합니다. 그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쁘고 높이고 하는 삶.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얼마를 주실지 그건 관심이 없어.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장 24절은 우리의 영적인 죄로부터의 속량이야. 3장 24절은 죄로부터의 속량이고 이제는 8장 23절은 뭘로부터 속량?
우리의 몸에, 육체적인 우리의 몸을 이 죄스러운 삶으로부터서의 속량이야.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거룩한 몸으로서 예수님의 내 안에, 성령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몸을 지배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몸의 속량. 여기 몸은요, 헬라말로 뭘 썼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하면은 소마. 이 소마는 헬라에서도 육, 그 다음에 혼, 영, 이것이 다 하나로 같이 있는, 그래서 그 몸, 이거를 우리가 몸이라고 했어요. 몸.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코소마틱이라는 이 정신 분석학 심리학에서 쓰지만은 원래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하나로 있는 상태의 몸. 우리의 몸이 여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속량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지 있습니다.